바울 일행은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으므로 마게도냐를 지나서 지금의 그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와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이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두로아는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 서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고요. 빌립보로 건너갔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지금은 다시 그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로 배 타고 건너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 일행은 그 주간의 첫날부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주간의 첫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날, 즉 Lord's Day,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인 것이죠. 7절에 보면 그날에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떡을 때려 모였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떡을 때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식사를 하는 이 애찬과 공식적으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성찬과 애찬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축연의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강론, 즉 설교와 떡을 떼는 이 성찬의 예식, 애찬을 통한 식사를 나누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의식은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주일 예배의 날이었음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 신학자인 F.F. 브루스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최초의 명백한 증거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순서에 보시면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쭉 경배와 찬양, 성경 낭독, 신앙 고백, 이것이 예배의 요소들인데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 강론과 성찬은 매우 중대한 예배의 규정적 요소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인 이 날에 말씀과 성찬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배의 요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의 요소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과 즉 설교와 성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을 맞아서 이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2000년 전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청년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과 신자의 예배 생활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두고는 말씀 강론의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좀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예배로 모인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 설교를 바울은 어느 때까지 했습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저녁에 모여서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날이 새면 떠나야 하는 바울의 설교를 또 언제 들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드로아의 교인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시 드로아 교회는 다락방이 딸린 거대한 3층 집에 제법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대저택들은 주로 2층 내지 3층의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3층 위에도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집회와 모임은 대소사의 큰 모임은 3층에서 모였습니다. 8절에 보면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집이 집회를 위한 매우 큰 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등불을 적게 켜면 공간이 작다는 것이죠.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공간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저택은 연회와 집회를 위한 가장 큰 공간이 3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창들도 주로 크게 3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던 그 시대에 집안의 공기는 매우 탁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간은 산소가 매우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한 강단의 제일 앞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았겠지만 동시에 공기가 잘 통하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말짱한 정신을 유지하고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창가 턱의 자리가 매우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9절에 유도고라 불리는 청년이 창문 턱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창은 유리창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유는 통풍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유두고는 신선한 공기를 잘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기가 탁해서 졸았다는 핑계는 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더 오래 전하기 시작하자 유두고는 졸음을 그만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죽었나 보려고 일으켰다라고 번역하면서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유두고를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 아직 살아있다거나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다라고 번역한 것은 유감스러운 번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유두고를 헬라어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청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다른 헬라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파이디아 하면 어린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이스는 보통 학자들이 8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시 소년은 10대 초반의 나이를 가리키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로한 교인이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감기에 걸린 교인이 성도가 졸거나 잠에 빠지는 것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청년이나 소년들이 예배의 시간에 잠에 빠지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두고가 예배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잠에 빠졌다고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큰일 난다,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졸면은 떨어져 죽는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잠에 빠지는 것을 결코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설교할 때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졸거든요. 잠에 빠지거든요. 그러니 심지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조는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그렇게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눈에 불을 켜고 초롱초롱 빛납니다. 인터넷 게임을 할 때는 그렇게 빛나는 눈빛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왜 그렇게 헛된 공상에 빠지는 것입니까? 물론 교인들이 잠에 빠지거나 졸거나 하는 것에는 장광설을 늘어놓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설교를 늘어놓는 설교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당시에 생피에르, 생제르베 이런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많은 교인들이 졸았습니다. 우리 손상현 집사님이 작년에 출장을 가면서 스위스 제네바를 아마 다녀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당에 누가 설교를 합니까? 칼빈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졸았습니다. 칼빈이 설교를 해도 존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에 소속되어 있던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정신없이 여기저기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범인들이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의회와 목사회가 긴밀히 협력을 하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시의회, 국회의원들이 제네바 목사회에 권고를 합니다. 이런 설교자들을 좀 치리하십시오. 정신없이 설교하는, 은혜가 안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 설교를 좀 치리해 주세요. 그렇게 권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자 생피에르 제르베 예배당 뒤편에다가 시계를 설치합니다. 모래시계를 설치합니다. 45분짜리. 모래가 다 떨어지는 시간이 45분이에요. 그때까지 설교를 마치라는 권고입니다. 어쨌든 설교자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매 예배의 시간에, 매 설교의 시간에 습관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구나,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졸까, 내가 말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 다음 만났을 때도 또 졸고 그 다음 만날 때도 또 졸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례한 일이거나 모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쓸데없이 지루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지루하고 졸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도자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그리고 성도들 포함해서 말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매우 짧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시간만큼은
지루하거나 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창문턱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비단 유두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소년들이, 많은 교인들이 창문턱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두고는 유독 졸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말입니까? 유두고는 졸렸습니다. 졸았습니다. 더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결국 떨어져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협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졸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유두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각자가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각자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의 시간에 나의 영혼이 다른 생각과 헛된 공상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말씀 강론을 멈추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내려가서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예배의 시간에, 그것도 설교의 시간에 누군가가 졸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거나 한번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그 일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지자 예배의 장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층으로 내려왔고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의사 누가가 즉시 내려가서 상태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유두고가 죽었느니라 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졸다가, 더 깊이 졸다가, 자다가 이제는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졸 수도 없습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이에 바울이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하면서 유두고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혼돈과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의 전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핏 생각나기에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과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 품에 안고 기도하며 살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지식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아들들의 몸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다시 살려내므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임을 입증했습니다. 바울 역시 전례를 따라서 유두고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 말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 떠들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예? 난리법석을 떨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와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중생한 신자들은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사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비참해 보이고 불행스러운 일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하고 행복한 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우리 최윤기 전사님이 수요일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하는데 1장 5절에서 지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체험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저 하나님에 관한 정보나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 명절을 지내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주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남편은 잘 도와주지도 않고 물론 도와주는 남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사람의 육체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많은 음식들을 기쁨으로 만들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육체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그에게 있고 그 생명을 소유한 신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능력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유두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다시 말씀 강론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시작.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3층으로 올라와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태연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날이 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 역시 참석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유두고가 다시 깊이 졸거나 잠에 빠졌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두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듯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밤중까지 계속했다. 바울이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밤중까지 계속 설교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내려가서 또 턱하니 살리고 올라와가지고 새벽이 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저 같았으면 이거 무서워갖고 일부 설교만 하고 2부는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9절에서도 보니까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여러분 위에 세 구절에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더 오래,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물론 여기 7절, 9절, 11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나이 아레고마이, 호밀레오, 이 다른 설교학의 다른 용어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오랫동안의 말씀 선포와 더불어 적용,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지한 대화와 대담을 포함한 그런 말씀 전파와 공부가 혼합된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말씀 강론과 전파를 전도 여행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조금만 듣고 커피는 오래 마시자. 예배는 짧게 하고 많이 놀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 듣기를 지겨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난다는 그의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오래 강론했다, 그 말은. 이렇게 긴 말씀 강론에 대해서 드로아 성도들이 비난하거나 지루해했다거나 하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 강론이 재미있게 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정한 설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졸린 우리의 눈을 깨우시고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올고든 교회를 찾아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파리해지고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마치 목마른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여기저기 시냇물을 찾으러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떡장사에게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시간에 걸친 말씀을 듣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초기 교회의 정신을 따라 일주일 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도 4박 5일, 5박 6일, 3박 4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흥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신체의 기관은 오직 귀뿐이다, 귀 하나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수차례 반복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입으로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사람들의 귀를 간지리는 삼류 코미디 만담이나 저질스러운 음담 패설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만큼이나 그 형식 역시 진지하고도 엄숙하며 생명력 있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의 참된 표지로 제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통해 변화받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우리는 영적 수면의 상태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내 남편의 영혼을, 내 아내의 영혼을,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우리 부모들의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달라고, 우리 눈을 소생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말씀 강론의 시간에 졸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졸려고 작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깊이 잠에 빠졌고 깨어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층에서만 떨어져야, 그래서 죽어야만 그것이 정말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졸지 않아도,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귀로 듣고 있어도 헛된 상상과 망상과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잠든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유두고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유두고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다른 교인들과 함께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유두고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에 합당한 시행이 없는 교회에 앉아있다면 그 역시 유두고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졸고 있다면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언젠가는 돌아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마심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올고든교회가 청년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예배 생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2020년 더욱 새롭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